믿음 가지고 주님 생각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나주시고 나의 마음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를 채워주셔서 그 어디에서나 그 어느 때나 주님을 잊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예수 충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을 영과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그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자격 가지고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나아왔습니다. 완벽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부족한 믿음 가지고 주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매주 언제나 예수님 생각하고 있다면 그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팔려 있다가 그 마음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고자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로지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보내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당신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중보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회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은밀한 제 하나님께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그가 보배로운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쏟는보다 더이게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참고하여 중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를 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주께 기도를 드립니다. 저 땅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저 땅이 복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무너진 질서가 무력에 의해서, 악에 의해서 이 땅의 역사가 좌우되지 아니하도록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모든 일이 뛰어난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가 창조 질서 가운데에서도 인간 질서 가운데서 임하여 이 세상이 주를 앙망하고 주를 예배하는 그런 나라로 말미암아 다른 세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고쳐주시옵기를 원합니다. 20대, 40대, 특별히 젊은 세대, 우리 MZ세대의 믿음 회복을 강구하고 있사오니 한때 어렸을 때 믿음을 가졌다가 신앙을 떠버렸던 저들이 말씀으로 나와 이제 왜 믿어야 하는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납득하고 온전한 복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 회복을 구하오니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처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진로와 이 모든 재정적인 영역에 있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제자주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영역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세면주의 음성을 주시고 이런 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난임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난임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난임교회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 앞에 반드시 서 있게 하시고 항상 정직하게 하시고 타협이 없이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성급하게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대로 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나아가지 아니하고 말씀과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방향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난임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난임교회 소속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된 모습이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지체들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열매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손으로 안수하여 견고하게 세워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피가 나와 너무나 가깝고, 주의 살이 나와 너무나 가깝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너무나 가까워서 호흡할 때마다 느낄 수밖에 없도록 이 성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지체들은 앞으로 나와 주의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이며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이며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방위적 충돌에서 주님의 뜻,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노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서니.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한 12년 전쯤에 신천지 측 목사와 함께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요청을 했었고요. 아마 저에게 망신을 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2주 후 약속을 잡고 나름대로 예상되는 어떤 성경 해석 질문, 교리 질문을 준비를 해서 만났습니다. 정말 예상했던 질문과 그 구조를 가지고 질문을 해오길래 준비된 말씀과 해석으로 손쉽게 논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해놓고 1시간 이후에 다른 약속이 있다고 먼저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결정적으로 준비해갔던 자료가 있었는데, 수십 년 전에 신천지에서 최초로 발간한 출판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책이죠. 그들의 첫 번째 교리서입니다. 아마 지금은 수거해서 폐기 처분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원본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스캔본을 떠서 출력을 해서 가지고 갔었죠. 신천지에서 그 책을 출간할 그 당시만 해도 신천지는 시한부 종말론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책에 보면 도표와 함께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세상이 그냥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그림 도표와 함께 날짜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신천지 목사를 만났을 때만 해도 그 날짜보다 20년은 더 지났었거든요. 그걸 캐물었더니 그 목사가 했던 말도 생생히 다 기억이 납니다. 그건 총재님이 쓴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만희 총재의 허락이 없이 일방적으로 책을 기술해서 출판을 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총재 이만희의 친필 사인, 사인까지 보여줬는데, 최초로 출간한 책을 제자들이 총재 모르게 총재 사인까지 도용을 해서 그 출판을 할 수 있느냐고 제가 따졌더니 뭐 제자들이 출간을 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논쟁이 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신념과 잘못된 신앙을 절대 깨닫거나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7가지, 8가지 논쟁과 가르침의 내용으로 진행되는 중에 중간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하고자 했던 내용이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7, 8가지 논쟁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그 단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니 오늘 이 본문이 여러 가지 논쟁을 정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약문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고 올라오신 다음에는 주로 걸어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감람산 너머에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오고 가시면서 주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어디에 가셨냐면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나가셨다가 주로 저녁 때 들어오셨죠.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는 성전에 가셨을 때 시간이 오후였기 때문에 잠깐 돌아보고 날이 저물자마자 바로 성을 빠져나오셔서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날 밝을 때에 다시 예수님이 성전을 가셨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관리하고 이익을 취했던 그 환정꾼들과 다양한 장사꾼들이 성전 영내에 있는 이방인의 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죠. 성전을 그냥 시장통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감정적으로도 분노하셨어요.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장사하는 사람들을, 환전하는 사람들을 철거하고 쫓아버렸죠. 이방인이 그 자리에서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 그곳인데 만민이 기도할 그 집을 만민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수선한 시장통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예배 의식에 집중하고 자기들은 기도에 집중해놓고 만민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성전을 그렇게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배타적이고 차별이 심했죠. 우리가 복음의 본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로 인한 구원과 영생에 대한 어떤 타협이 없다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과 우리가 많이 소통하고 배타성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하는 일과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배타적이고 배타적일수록 그들을 쳐내고 쳐낼수록 교회와 복음과 구원에 이르는 길의 문턱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는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본질적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너무 세상과 등질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구약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러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언이 성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해체시키고 이방인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성전을 해체시켜버리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사야의 예언은 교회 공동체의 탄생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상했던 이런 건물 성전의 부흥과 회복은 이사야의 예언 성취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은 예루살렘 성전과 교회 공동체가 양립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무언가 끝장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당연히 해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그들을 이긴다고 해서 그들이 바뀔까요? 이단 측 목사가 논쟁에서 졌다고 해서 자기의 신념과 신앙, 생각을 바꿀까요? 절대 바뀌지 않죠. 유대교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하나님의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육신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완성된 성전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이 그냥 하나님의 성육신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육신이지 성전은 하나님과 동일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셨고 본인으로 성전을 대체하는 말씀을 하셨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가 이 성전을 대체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유대인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곧 하나님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에서는 전부예요. 생명과 같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 성전의 어떤 귀한 보물들을 약탈을 하려고 하거나 로마 군인들이 이 성전에 그들이 율법에서 금기시하고 있는 돼지라는 고기에 돼지 피를 뿌려버리거나 로마 군인들과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어떤 이방의 신상을 세웠을 때에 이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의 분노가 끌어올라서 이 안에서
독립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여러 번 그렇게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무력으로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성전을 감시하기 위해서 로마군의 요새를 성전 옆에 바로 붙여서 지었습니다. 안토니오 요새가 바로 보이시죠? 망대에서 내려다보면 성전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다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생명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종교성을 손상했다가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군대를 옆에 주둔시켜서 감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 성전을 지금 예수님께서 해체시켜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들에게 충격을 주는 겁니다. 물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오고 가시다가 이스라엘과 성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열매가 없어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또 이 무화과 나무는 성전의 타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주하시고 들어가서 장사꾼들을 뒤집어 엎었으니 무화과 나무와 성전은 동일시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무화과 나무처럼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셨으니 성전도 무화과 나무와 같은 상황이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이죠. 다음 날 무화과 나무는 뿌리가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 저주도 말라 죽는 사건은 확실하게 이 시점부터 33년 뒤에 일어날 성전 파괴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못 박을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은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자체가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성전의 높이가 약간 보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은 약간 더 높은 산 언덕 위에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함께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연히 성전을 들어서 던져버리겠다라는 성전 멸망의 예언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33년 뒤 70년경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말았죠. 이건 명백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공간복음에서는 이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안에 저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심판의 말씀을 포개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 헷갈려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때 당시에 몇십 년 뒤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저 먼 미래의 어떤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가라고 헷갈릴 때가 있는데 두 가지 사건을 포개어 놓고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 목사가 이 구절 가지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냐고, 이 일이 아직 안 일어났냐고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들에게는 이미 일어난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예수님 재림을 했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총재 안에 재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총재님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영이 보혜사가 총재님에게 재림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라고. 사실 예수님의 육체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들은 초기 교회 때부터 이미 있었는데 육체 재림을 부인하고 영의 재림만을 말을 하고 있으니 그들의 교리가 이단인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당시의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났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을 종말과 재림의 때가 겹쳐 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을 기록하는 방식이었다라고 그를 설득을 했었지만은 굳이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전의 멸망을 가지고 저렇게 대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오늘날 한국교회 지나치기만이 비판하면서 한국교회 건물의 멸망으로 대입을 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게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의 제사의식이 일어났던 곳이죠. 오직 하나뿐인 곳이었습니다. 전 세계 하나뿐인 곳. 또 오늘날 교회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곳입니다. 성찬이 나누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신성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해도 수만 개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구약의 제사가 이루어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한국의 교회를 대입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멸망시키셨으니 교회도 없어져야 된다. 무교회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과 연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우리는 한국교회 건물의 멸망으로 여기지 말아야 되죠. 오히려 그 성전 건물이 멸망이 되고 교회로 대체가 되었으니까 교회 공동체로 대체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는 모일 처소가 필요했으니까 초대교회 때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던 장소가 있었으니 오늘날 교회 건물, 교회 공동체 당연히 거룩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봐주십니다. 보십시오.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죠. 성전의 멸망까지 예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다시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벼르고 있었죠. 예수님 오기만 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한번 논쟁으로 이겨버리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3일차에는 성전에서 이들과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논쟁을 하고 충돌을 합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입성해서 3일차예요. 성전 청소했죠. 성전 멸망 예고하셨죠. 그리고 3일차에 입성을 하니 이제 그들이 열받아서 화가 나서 이제 예수님과 한번 이겨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부터 12장 44절까지는 이제 논쟁과 가르침이 모여있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말씀 자체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그 부분이죠. 이 8가지 논쟁과 가르침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건 네가 뭔데 도대체 성전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런 말씀을 가르치느냐, 너의 권위가 무엇이냐라고 이것 따져 물어요. 곤란하게 물어요. 권위의 출처가 하늘이라고 하면 너 신성 모독했다. 권위의 출처가 땅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권위의 하늘이 아니었어라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실망하게 될 거니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곤란에 빠뜨리려고.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악한 포도원 농부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고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세상 나라를 인정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인정할 것이냐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세상 나라를 인정해서 로마의 세금을 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중에서는 세상 나라 로마 제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탈해 버리겠죠. 그래 반대로 세금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로마에 고발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정치범으로 넘겨버리려고 양자택일을 해서 어떠한 대답을 하더라도 걸릴 수밖에 없는 질문들만 지금 이들은 계속하는 겁니다. 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도 질문을 합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모세오경에 직접적으로 부활을 기록하지는 않았는데 당신은 비성경적이다, 이단이다라고 고발을 하려고. 부활이 있다라고 아니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있다라고 또 대답을 하면은 성경과 틀립니까? 이단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또 당시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는 부활이 있다고 믿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을 해서 떠나가도록 이 선택을 해도 저 선택을 해도 예수님을 그냥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스스로 다윗의 자손이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냐, 예수님의 다윗의 주님이냐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도 그 옛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언급을 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이 이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언급을 했으니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보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척하는 율법학자와 학자를 경고하는 말씀과 과부의 헌금과 부자의 헌금을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은 절대적인 액수가 아니라 퍼센테이지다.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논쟁에 예수님께서 전부 다 이겨버리시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을 사랑할 때 전 영역에 있어서 우리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치, 경제, 종교, 율법에 관한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냥 예수님 망신 주려고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는데 이게 우리 성도들의 운명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부터 10까지 안 부딪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나에게 충돌을 해오는구나. 모든 영역이 말씀을 내가 적용해서 살아가기에는 완전하게 다른 세상이구나. 그리고 충돌을 해서 내가 논쟁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해도
그들은 설득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애초부터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세상은 그냥 우리를 공격하고 비방할 뿐입니다. 기존의 질서와 상식, 고정관념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용납하지 않아요. 왜? 예수 믿기 싫으니까. 왜요? 본인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성도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 8가지 논쟁과 가르침이라고 하지만은 지극히 이것은 일부분만 가지고 예수님과 충돌했을 뿐이에요.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지금. 그리고 우리는 유대 지역도 아니고 유대인 문화권도 아니고 우리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문제와 신앙과 충돌을 할 때 단순하게 8가지 뿐이겠습니까? 뭐 수만 가지가 되겠죠.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어디 있었나요? 대중문화가 따로 뭐 어디 있었나요? 민주주의, 뭐 사회주의 이게 당시에는 어디 있었나요? 당시에는 동성애 문제가 있었나요? 술, 담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낙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환경 파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직장에서의 어떤 수직관계, 수평관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논쟁은 8가지밖에 없었지만 사실 우리는 이 8가지 논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요. 왜요? 우리는 2000년 전의 시간 지나버렸고 나는 정말 수만 가지의 예외적인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다양한 사례의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 상황 이렇게 이 상황은 이렇게라고 하는 직접적인 가르침이 없고 오로지 내가 그냥 잘 묵상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성전 논쟁과 가르침에도 8가지가 대표로 소개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유대교 랍비들은 율법에는 613가지의 조항이 있다라고 믿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들은 몇 가지의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적용했는데 600가지가 뭐예요? 수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그러나 성경은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시하진 않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서 TV는 몇 시까지 시청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음식점은 들어가도 되는지 술집은 들어가도 되는지 영화를 봐도 되는지 영화의 장르 중에서 공포 영화는 봐도 되는지 보지 말아야 되는지 욕은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운전을 할 때 과속을 해야 되는지 과속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일일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때 이렇게 우리는 600가지 조항 자체가 없어요. 조항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정말 성경을 가지고 6130가지를 그냥 만들어 놓고 구체적으로 성도가 이렇게 하는 그런 매뉴얼이라도 있었으면은 우리는 말씀 가지고 살아가기가 쉬웠을 텐데 그런 조항이 우리들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고 충돌을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8가지 논쟁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묶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포도원 농부 비유를 했기 때문에 7가지로 묶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7가지 중에서 정중앙에 있습니다. 앞으로 3가지, 뒤에 3가지.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봤던 거는 8가지 논쟁 중에 중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가지 논쟁은 대표적으로 소개한 거지 당시에만 해도 율법 조항 613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상황은 더 많은 상황이 있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요약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이게 돼야 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가 이 결정을 하는 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인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은 말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나에게 걸어오는 다양한 충돌 앞에, 논쟁 앞에서 내가 가장 정확하게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유대인들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성전 멸망의 예언 말씀 뒤에 이 핵심적인 말씀이 나왔다 이거죠. 이것이 세상이 걸어오는 논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고, 성경이 말을 하지 않는 다양한 수만 가지의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때에는 나름대로 기독교 준고전 중에서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었고, 제가 그거 사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이유죠. 예수님이 식당에서, 예수님이 의사에게, 예수님이 직장인에게, 예수님이 신문 기자에게, 예수님이 사업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때 없는 세상과 직업을 살아가는데 성경이 삶에 연결이 안 된다 이거요. 그때 그 책의 저자가 이 질문을 해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말씀은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결정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 사랑하는 것인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가? 그 기준을 따라 판단을 한다면은 우리는 모든 충돌 가운데에서 온전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 성전에서의 논쟁과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근데 사실 서기관은 예수님께 뭘 물었는지 알아요? 모든 계명 중에 613가지가 있으니까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첫째만 물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몇 가지 대답하셨어요? 2가지를 대답하셨어요. 서기관은 첫째를 질문하셨으나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왜요? 하나를 질문하는데 왜 2가지를 대답하셨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니까 연결된 부분이지 이것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는 정말 말뿐인 거고, 말 그대로 그거 외식하는 겁니다. 거기엔 저도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하나를 물었지만 둘로 대답했어요. 우리 청년 지체들은 알아요. 저는 절에 불 꺼본 적이 있는 신학생이었다고. 제가 장신대 뒤에 등산을 하다가 한 절에 들어갔었는데 때마침 승려분들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작은 불이 나서 친구랑 불을 껐단 말이에요. 불 끄고 하산을 하는데 불자 한 분이 저에게 어디 사냐고 물었을 때 제가 장신대 기숙사에 삽니다. 그러니까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놀라더라고요. 그때 동행했던 형님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종교를 떠나서 사랑을 실천했지요. 친구가 가르쳤던 태권도장에 놀러가서 운동을 할 때 거기 천주교 신학생을 만나서 제가 논쟁을 걸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진짜 마리아를 신처럼 섬기냐고 제가 따지듯이 물었는데 그 신학생이 제게 했던 말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아니냐고. 제가 잠깐 부끄러워졌어요.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종교를 떠나서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아니냐. 제가 이 말은 교리적으로 통합하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 교리적인 말씀으로 논쟁을 한다고 해서 세상을 이기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모든 해답은 그것입니다. 사랑을 한 상태에서는 때때로 우리가 교리적이고 성경 해석과 지식적인 부분에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시겠습니까? 613가지 조항을 따졌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 멸망 예언당했지만은 도리어 그 중에서 양심이 발랐던 한 서기관은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교리적인 문제,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문제가 있으면은 그 해석의 단순한 어떤 차이와 실수 그거 가지고 지옥 보내겠다고 하지는 않았죠. 물론 핵심적인 구원 교리를 융합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있다고 했었을 때에는 우리는 전방위적인 충돌에서 내가 온전하게 해답을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충돌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 2가지의 기준으로
해답을 내리고 판단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수시로 합니다. 수십 년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나중에 내가 은퇴를 했었을 때 내가 그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설교해놓고 성경 가르쳐놓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지금부터 저는 약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허무한 신앙이었나라고 지금부터 약간 그때를 생각하면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으로 평생을 살았을 때 말이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논쟁의 핵심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전방위적으로 충돌에 들어온다. 논쟁으로 그들을 어차피 나는 설득할 수는 없다. 이긴다고 해서 설득당하지도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대답하는 수밖에. 그리고 또 그들에겐 613가지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우리들에는 10,000가지 조항이 있어도 매뉴얼이 있어도 예외적인 삶의 상황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두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을 일어나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세상의 다양한 전방위적인 논쟁과 충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상황의 유일한 대답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